다윗의 시점이 아니라 우리가 요나단의 시점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설교를 잠깐 요약하자면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의 그늘에서 늘 불안하고 또 영적으로 외로움 속에서 믿음을 지켜왔던 사람이 누구였다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요나단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 사울은 늘 인간적인 방법으로 전쟁을 하였고, 요나단은 늘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전쟁을 했던, 그런 외로운 전쟁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요나단 앞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다윗이라는 믿음의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쟁하는 다윗을 만나게 되었고, 그 다윗을 만났을 때 그 마음에 확신이 생겼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믿음의 동역자라는 것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이 이렇게 고백을 하죠.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은 단순히 다윗과 요나단이 마음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요나단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하나 되어졌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격이 잘 맞아서, 그리고 마음이 잘 맞아서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같이 믿음의 고백을 할 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영적으로, 성령으로 믿음 안에서 한 마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과 이어서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게 될 텐데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정말 좋은 친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좋은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영적인 친구가 필요합니다. 반면 우리도 영적인 친구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무엇이 필요하냐면 영성이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 영성이 어떤 영성이냐면 오늘 두 번째 이야기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살신성인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신성인의 사랑. 여러분, 살신성인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살신성인. 살신성인이라는 단어는 사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 몸을 죽여 의를 행한다. 그러니까 나를 죽여서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의로운 일을 하기 위해서는 나를 뭐 해야 된다? 희생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지금 시대에 자기를 죽여서 남에게 의를 행한다, 선한 일을 행한다, 사실 지금 시대에 약간 맞지 않는 사자성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우리가 개인주의로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조금이라도 피해를 받으면 그것을 참지 못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살신성인을 한다, 그냥 살신성인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 사랑까지 행한다. 너무너무 힘든 일입니다. 여러분, 이게 옛날 얘기기는 하지만 20년 전에 일본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수연 씨라고 아시나요? 이수연 형제라고. 여러분, 이수연 형제님께서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수연이라는 분이 일본에서 유학 생활을 했습니다. 대학교 유학 생활을 하는데, 지하철을, 일본은 뭐 지하철이 너무나도 잘 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하철을 타고 이제 학교를 다니는데, 선로에 그 술을 먹고 이렇게 그 승강장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갑자기 철로로 기찻길로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본 이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달려들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차가 바로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수연이라는 사람이 이 술 취한 사람을 끄집어내고 결국에는 그 기차에 치여서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너무나도 이 황당한 사건이죠. 왜 그랬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일본 사람을 이렇게 구한다는 거, 사실 이제 한국 사람, 특히 한국 사람으로서는 좀 불편한 일 아닙니까? 다른 사람, 뭐 내 자식이나 내 가족이나 내 아내나 가족을 위해서 뭔가 헌신을 한다는 거, 참 좋은 일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일본 사람을 위해서, 우리를 그렇게 괴롭혔던 일본 사람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 저는 사실은 되게 좀 불편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자기가 술 먹고 취해가지고 떨어진 사람을 뭘 굳이 그렇게 목숨까지 버리면서 구해야 되나라는, 사실 그런 마음도 그 당시에는 들었고, 사실 또 그런 마음이 들고, 그런 마음이 아직도 들고 있어서 지금 예화를 하고 있는 겁니다. 되게 불편한 일이죠. 늘 한국을 괴롭혔던, 늘 상처가 있었던 그 나라 간의 그 어려움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일본 사람을 구해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이수연 씨는 그 사람을 구했고, 결국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것도 술 취해 선로에 떨어져 있는, 자기의 실수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구하고 자기의 생명을 바치게 되는, 죽게 되는 그러한 너무나도 슬픈 일이, 그러면서도 마음에 감동이 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요, 아직도 20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1월 달에 희생을 했는데, 늘 그때 사람들이 가서 추모를 하고, 아직도 뉴스에서 가끔씩 때가 되면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씩 기사가 나오고 그때를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보게 되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하여 사랑을 고백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이 다윗과 요나단은 절대로 동성애자가 아니다. 이거 헷갈리시는 질문인가요? 네, 동성애자가 아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시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그 다음에 이야기합니다.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어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아하바라는 단어를 씁니다. 명사입니다. 아하바. 여러분, 근데 이 아하바는요, 원래 어디서 온 단어이냐면 아헤브라는 단어에서 옵니다. 여러분, 아헤브는 뭐냐면 사랑하다, 그러니까 동사에서 온 단어가 바로 이 아하바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사랑이라는 단어는요, 명사가 아닙니다. 원래의 원어적인 의미는 명사가 아니라 동사입니다. 여러분, 동사는 무엇입니까? 동사는 움직임이 있는 것입니다. 명사처럼 컵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명사처럼 사랑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은 움직이는 겁니다. 사랑은 뭐 하는 거라고요? 움직이는 거.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했을 때 어떤 마음이 듭니까? 여러분, 누군가를 사랑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막 뭐가 뛰어요? 안 뛰어? 잘 모르시나요? 이렇게 뭐 머리가 뛰는 건 아니고 심장이 두근두근. 심장이 두근두근 뛰면 어떻게 돼요? 몸이 움직여. 어디로요?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뭐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왜 웃기만 하고 있어요? 선물을 주고. 왜 그렇게 웃고 있는 거야? 선물을 안 해봐서 그러는 거야? 선물을 주고 싶어요. 여러분, 선물을 주고 싶으면 또 뭐 하고 싶어요? 집에 데려다 주고 싶어. 여러분, 사랑하면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몸이 움직이고 싶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것은 움직이는 것이고 활동력이 있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요나단이 생명같이 사랑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없고 움직임이 없었으면, 여러분, 그 사랑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 사랑은 명사로 고정되어 있는, 그냥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사랑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움직임이 없고 생명력이 없는 사랑, 여러분,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이 요나단은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 아헤브라는 그러한 단어를 이용하여서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이 단어를 쓴, 아헤브라는 단어를 쓴 이 요나단의 사랑이 어떻게 움직였는지를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4절에 보면 이 요나단의 행동이 나옵니다.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네, 요나단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 요나단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윗에게 주었다. 여러분, 무엇을 주었습니까? 4절 초반전에 보니까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여러분, 여러분의 옷을 다른 사람에게 줬던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막 추운데 여자친구에게 이렇게 자켓을 벗어서 이렇게 덮어줬던 적이 있으십니까? 곧 그런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번 겨울에 있을 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4절을 볼 때 한 가지 배경을 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요나단과 이 다윗의 배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요. 여러분,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었죠? 요나단은, 우리가 맨날 다윗과 요나단이 좋은 친구라고 얘기했지만, 여러분, 신분의 차이가 어마어마했습니다. 요나단은 왕족이었습니다. 초대 이스라엘 왕 사울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사울이 죽으면 그 다음에 왕이 되는 사람이 요나단이었습니다. 여러분, 그가 입고 있는 옷을 다윗에게 줬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죠? 목동이었습니다. 양을 치는 사람. 그리고 사무엘이 그 이새의 집에 가서 아들들을 불러서 왕의 기름 부으려고 할 때 거기에서 제외됐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가문은 사실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냥 목동, 양을 치는, 그냥 대대로 양을 치면서 살았던, 유목민으로 살았던 사람이 이 다윗의 가문이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왕자가 입었던 옷을 평민에게 줬어요. 목동에게 줬어요. 여러분, 그 옷을 입을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못 입죠. 입을 수가 없죠. 왕의 옷을 어떻게 입겠습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성경에 보면 요셉이 색동옷을 입습니다. 아버지가 색동옷을 사랑해서 지어서 줬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누가 질투했어요? 형들이 질투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버지가 색동옷을 주지 않으면 형들은 그 좋은 옷을 입을 수 없었던 시대가 바로 그때의 시대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형들도 내가 사서 색동옷을 못 입는 그러한 시대인데 다윗이 왕의 옷을 입는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입을 수 없는 그러한 신분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 때 왕의 옷 있잖아요. 그 빨간 옷, 용 막 그려져 있고, 그거를 그 천민에게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그거를 그 천민이 입고 다닐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없죠. 입는 순간 어떻게 되겠어요? 죽임을 당할 수 있겠죠. 네, 죽임을 당할 수 있겠죠. 여러분, 근데 놀라운 일은 그 옷뿐만 아니라 그 옷 자체로도 사실 굉장히 부담스러운데 4절 후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렇게 하였더라.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군복처럼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줬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다윗에게 겉옷을 줬을 뿐 아니라 군복과 칼과 활 그리고 띠까지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사실 사랑한다면 줄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줄 수 있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그만큼 사랑하고 신뢰했기 때문에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게 단순히 그냥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군복처럼 그냥 단순히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 칼과 활과 이 띠, 군복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힘이 있습니다. 여러분, 군복이라는 거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 당시에 수장만 입을 수 있는 옷입니다. 이 군복이라는 것은 갑옷과 같은 것이어서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 칼을 맞았을 때 그 갑옷이 생명을 보호해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갑옷을, 그 생명을
내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것을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줬다고요. 여러분, 또 무엇을 줬다고 이야기합니까? 칼을 줬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군대를 거느릴 때 그 당시에 칼은 물론 적을 죽이는 도구로 쓰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에 군대와 나라를 움직일 수 있는 지휘봉과 같은 것입니다. 그 지휘봉을 누구에게 쥐어줬어요? 다윗에게 쥐어줬다. 그 권세와 그 힘을 다윗에게 넘겨줬다는 것입니다.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무엇을 줬다고 되어 있어요? 띠를 줬다고요. 띠. 여러분, 이 띠는 허리띠입니다. 전쟁에 나아갈 때 내가 준비가 다 되었을 때 허리띠를 메고 내 옷을 정돈하고 내 마음을 정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이 띠라는 것입니다. 허리띠. 여러분, 그 띠를 빼서 누구에게 줬다고요? 다윗에게 채워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지휘권과 더 자세하게 말하면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지금 요나단이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좋은 옷, 그냥 좋은 칼, 그냥 좋은 허리띠를 선물로 준 것이 아니라 내가 엑스트라가 하나 있어서 이거 나 여러 개 있으니까 너 하나 가져, 이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지휘권과 권리와 권세와 모든 지휘봉과 왕의 자리를 지금 누구에게요? 다윗에게. 한 나라의 왕이 될 사람인데 그것을 다윗에게 넘겨주고 있는 사건을 지금 우리가 4절을 통해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현실적으로 보면요, 요나단은 아버지 사울처럼 다윗을 충분히 원수로 생각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미움의 관계, 경쟁의 관계, 견제해야 되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 있을 수 있었습니다. 사울처럼 다윗을 견제하고 경계하지 않으면 왕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5절 이후 7절 8절에 보면은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다윗을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7절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잘 아는 구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아멘.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은 사울과 요나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 친구는 만만을 죽였다고 하고 나는 천천을 죽였대요. 내 친구는 칭찬을 엄청 받는데 나는 칭찬을 잘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직장에서 여러분의 동료는 엄청 칭찬을 받고 막 잘 되는데 나는 자꾸 뒤처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불쾌하죠. 시기의 마음이 생겨나겠죠. 다윗을 제거하고 싶겠죠. 내 친구를, 내 동료를 어떻게 해서든 짓밟고 싶어 하겠죠. 그게 사람의 마음이겠죠. 여러분, 아마 요나단도 그런 마음이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마음이 조금이라도 그 마음 가운데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왕의 자리를 얻기 위해서, 왕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사실 무슨 수를 다 써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 상황 가운데 시기와 경쟁과 불안한 마음들이 가득했음에도 불구하고, 했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 모든 것, 모든 그 지위와 그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를 내어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참 쉽지 않은 일이었겠죠. 여러분, 제가 레고를 좋아합니다. 레고. 어린 나이에 레고를 안 사주셔가지고 지금 이 나이가 들어서 레고를 사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아마존에서 우리 가족 몰래 레고를 하나 몰래 구입을 했는데 집에 갔더니 모든 가족이 알고 있더라고요. 사실 그 레고 그 BTS가 세일을 해가지고 제가
하나를 샀습니다. 근데 우리 막내가 그거를 딱 보더니 전화가 왔어요. 아마존 박스를 뜯은 거죠. 제가 교회에 있는데, 아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울먹이면서, 이거 누구 거야?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아빠 그 아는 사람 친구 선물 줄 거야. 그리고 다리가 막 울었습니다. 그래서 알았어, 이제 끊었습니다. 제가 레고를 이렇게 이제 우리 아이들도 제 생일 때 이렇게 레고 사주고 파더스데이에도 레고를 사준대. 이제 너무 이게 갖고 싶어가지고 한국 버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그거를 샀는데 막내 아들이 이제 이걸 갖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만들어서 뜯어서 조립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저는 그 마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그 레고를 주고 싶지 않았어요. 결국에 안 줬어요. 그리고 20불짜리 레고를 다시 사줬어요. 그렇게 그 위기를 모면했습니다. 저는 그 레고 하나도 주고 싶지 않았어요. 그게 저의 마음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레고 하나도 그런데, 내가 귀하게 생각하는 레고 하나도 그런데 왕의 자리를, 칼 하나 들면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움직일 수 있는 그 칼 하나, 여러분, 이것을 다윗에게 넘겨준다는 거 쉬운 일이었을까요? 여러분, 그건 너무나도 쉽지 않은 일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23장 17절에 보면 나옵니다. 사무엘상 23장 17절. 요나단은 그것을 넘겨줄 수 있는,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17절에 보면, 23장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요나단이 그에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 아버지 사울의 손이 내게 미치지 못할 것이요,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 나는 내 다음이 될 것을 내 아버지 사울도 안다. 여러분, 이것이 요나단의 고백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알았습니다. 그 왕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왕권을 다윗에게 넘겨줄 것도 알았습니다. 내가 사울 다음에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사울 다음에 될 왕은 누구라고요? 다윗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미 누구에게? 요나단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내가 할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시키신 일은 내가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사울로부터 다윗을 보호하고 그의 생명을 지켜서 그가 하나님의 왕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나의 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에게 그의 칼과 군복과 창과 그리고 활과 띠를 아무렇지도 않게 다윗에게 넘겨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잘나서, 다윗이 유능해서, 다윗이 골리앗을 이겨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요나단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에게 그 모든 것을, 왕권을 내어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요나단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시기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미워하지 않고 다윗에게 자기의 왕권을 전달해 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말하면 이 요나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다시 하나님께로 드린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가장 귀한 이삭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귀한 아들, 그렇게 오래 기다렸던 아들, 100살에 낳아서 얼마나 힘들게 키웠는데, 여러분, 저도 지금 애 키우는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늦게 나가지고 100살에 애를 키운다는 건 여러분 너무나도 힘든 일입니다. 이제 다 키웠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그 귀한 아들 나한테 줘라. 여러분,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편하지 않았겠습니까? 너무나도 불편했죠. 여러분, 색동옷 입고 사랑받은 요셉,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 그 색동옷 이제 벗어야 되겠다. 요셉아, 너 색동옷 벗고 이제 노예로 좀 종으로 잡혀가야 되겠다. 요셉아, 너 이제 보디발의 집에서 누명을 좀 써야 되겠다. 그리고 감옥에 좀 들어가야 되겠다. 여러분, 요셉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너무나도 괴로웠겠죠. 너무나도 힘들었겠죠. 그 감옥에서 너무나도 괴로운 그 삶을 살았겠죠. 하나님 앞에 불평도 있었겠죠. 그런데 그가 거기서 견딜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려놓을 때, 그 색동옷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 앞에 드릴 때, 다윗에게 그 칼과 활과 띠와 군복을 줬을 때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실지 알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후손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다윗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을 지킨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더 나아가서는 온 세계를 구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왔잖아요. 여러분, 요나단은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시가, 우리 새천공 형제 여러분들, 너희들 자존심 잠깐 내려놓을래? 너가 가지고 있는 시기 질투 잠깐만 나한테 다시 줄래?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 걱정들 잠깐 나한테 줄래? 잠깐만 내려놓을래? 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이 잡고 있는, 이거는 죽어도 포기 못해 하는,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많죠. 시기, 질투, 남이 잘 되는 거, 남이 좋은 차 타는 거, 야, 젊은 나이에 벌써 집 샀어? 여러분,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좋은 장점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거 나한테 잠깐 내려놓지 않을래? 그거 나한테 잠깐 주지 않을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다엘이한테 레고를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이 제 마음에 찔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그것을 주셨을 땐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셨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다시 달라고 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요나단, 너의 왕자리 잠깐 다윗에게 줄래? 나를 위해서 너의 그 칼 잠깐만 나한테 줄래? 나를 위해서 너의 그 갑옷 잠깐만 나한테 벗어줄 수 있겠니?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자존심, 너의 친구를 위해 잠깐만 내려놓을 수 있겠니? 그 친구에게 웃어주고 싶지 않지만 한 번만 그 자존심 내려놓고 웃어줄 수 있겠니? 도와주고 싶지 않지만 나를 위해서 그 사람 한 번 도와줄 수 있겠니? 너 기도하고 싶지 않지? 힘들지? 나를 위해서 한 번만 무릎 꿇고 기도해 줄 수 있겠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요나단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해서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다윗에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은 누구를 위해서 한 것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요나단이 다윗에게 모든 칼과 활과 띠와 군복과 갑옷과 겉옷을 다 내어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에게 드린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내려놓는 것, 하나님을 위하여 눈물로 내려놓는 것, 여러분들의 자존심, 여러분들의 의, 여러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장 모임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지금 한 달 동안 슬기로운 목장 생활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한 달 동안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첫째 주일에 4명의 친구를 통해서 받은 작은 자의 은혜, 서로 돌아보는 은혜, 요나단의 믿음의 고백, 그리고 오늘 요나단의 사랑. 여러분, 목장 안에서 여러분들의 그 나눔 가운데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이, 그 사랑의 고백들이 여러분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목장에서 사랑하는 건, 목장에서 여러분들의 자존심을 내려놓는 건 하나님한테 내려놓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한 영혼을 사랑할 수 있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들이 목장 안에서 한번 웃어주는 것, 하나님께 웃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우리의 삶,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번 텀 목장을 통해서 많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많은 은혜를 누리십시오. 많이 고백하십시오. 많이 사랑을 나누십시오. 그것이 우리 목장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여러분,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다시 일어나 이 찬양, 우리 지금 유튜브에 나와서 굉장히 지금 핫하게 우리가 찬양하고 있는데, 저도 이 찬양 매일 듣고 있는데, 이 마지막 구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의 기쁨이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리. 저는 이 구절에 주께 다 내어드리는 거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말씀을 묵상하는데 요나단이 다 주께 내어드립니다. 모든 주권, 모든 권세, 모든 자존심, 모든 시기, 모든 불안 다 하나님 앞에 내어드렸더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새천국 모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심지어 우리의 약점까지도, 우리의 시기까지도, 우리의 불안함까지도, 우리의 자존심까지도 다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일어나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우리가 요나단처럼 다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무엇으로요? 예배 가운데 내려놓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여러분, 결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같이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의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아버지를 만나고,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여러분, 요나단의 마음을 가지고 고백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습니다. 기쁨이 모든 시기를
고백할까요?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나는 내 마음에 복음이 흥했던 곳에서 다시 요나단처럼 아버지를 순간순간 우리에게 만나주십시오. 주님 내 마음의 연약한 눈물의 끝에서 또 나를 반겨주시네. 작다 생각했던 그의 부르심 다시 나를 회복해 고백합시다. 우리 다시 일어납시다.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주 앞에 내려놓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기쁨 되어 삶의 모든 순간을 주께 다 내어드리. 다시 일어나. 다시 일어나 주를 예배하니 내 모든 기쁨이 되리. 허락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시기와 질투와 불안함과 경쟁심으로 가득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 너무나도 많습니다. 하나님,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거 나한테 주지 않겠니? 그거 나한테 좀 다시 돌려주지 않겠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을 때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에
하나님께서 이미 나를 너무나도 귀하게 사랑하셨고 사용하셨기에, 하나님의 그 사랑을 너무나도 우리가 알기에 주님께 편안한 마음으로 시기와 질투가 아니라 감사의 고백과 사랑의 고백으로 하나님 내려놓을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우리 주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세상의 공격에 넘어가지 아니하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들 때마다, 괴로울 때마다,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욕심이 생겨날 때마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는 하나님 저희들의 삶, 기쁨의 삶, 그 누구도 흔들 수 없는 주님의 자녀들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